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상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그 귀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풍성하게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찬송이 되기까지 주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고대 트로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땅에서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영적인 보화를 지니고 있는 축복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3절부터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소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대속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부모님을 잃은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다닐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교실에 한 반의 학생들이 거의 100명 정도 육박을 했는데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어느 반이나 다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10명에서 15명이 고아가 반에 있었어요.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항상 박박머리를 깎고 있었고 또 대부분의 고아 여자아이들은 항상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항상 그 트레이닝을 유니폼으로 해서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고아원의 보육원의 아이들은 머리가 다 박박이고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순이 머리라고 그러죠. 이 여기까지 귀밑까지 되는 올라가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아도 저기에 그 고아원에서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아가 된 것이 그 고아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가 된 것이기도 하고 또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버렸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아가 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두가 딱하고 가엾은 그런 아이들이죠.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소망이 없는 문제아들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시대가 미개해서 그랬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이런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양육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그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 보내는 일을 주력 사업으로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나라를 이 다음에 짊어지고 나갈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아이들을 그냥 한 단체가 와서 그걸 다 전부 다 외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네들 굶어 죽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살리려고 뭐 이런 단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세계에 보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 입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가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아이들, 선택받은 아이들 중에서 훗날 정치인이 된 아이들도 있었고 또 경제인이 되어서 돌아온 아이도 있었고 뭐 교수나 학자가 된 아이들 그리고 훌륭한 예능이 된 사람도 있었고 뭐 대부분 다 잘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개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가게 되면 한 20% 정도는 그래도 잘 살고 한 10% 정도는 큰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뭐 상황이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자주 오면서 매스컴에서 아침 방송이나 저녁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성공했다고 하는 그 고아 출신의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주인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의 양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나를 배가 아닌 가슴으로 낳아주신 양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상원 의원으로 육선 의원까지 하셨죠. 육선 의원까지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신호범 상원 의원이 있었죠. 워싱턴에 신호범 상원 의원. 이분도 이제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분의 책도 한번 읽어봤어요. 이분이 지금 책에 그 자서전이 있는데 공부도둑놈 희망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공부도둑놈 희망선생님.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뻗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뻗어올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양 아버지 폴 데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들 그 구두를 닦아주고 있을 때 어느 날 폴 데이에게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 폴 데이가 너 내 아들 하지 않을래?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똑똑하고 그러니까 아들 삼고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 미국 유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폴 데이 밑에서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발을 들이고 미국의 육선 상원 의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이 폴 데위입니다. 폴 데위 그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구두 닦기였던 자기를 택하시고 자신을 양아들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와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재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오늘날에 자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감사를 했어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폴 데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이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된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5절 말씀에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정. 프리다스티네이션이라는 거죠. 예정됐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또 5절 말씀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버려진 우리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양자설, 우리를 택하신 양자설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격과 능력도 없는 나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예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같이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적인 교리로 미리 택하셨다 이런 내용보다는 망가지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해서 고르셨다. 예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정이죠. 또 반면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providence,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예정과 섭리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예정하셨다고 표현할 만큼 나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모태 속에 있을 때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치의 표현이죠. 또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섭리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한 고백의 내용을 이 7절에서 12절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부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유효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모든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정 이런 모든 것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뭘 찬양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은혜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3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또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파워고 힘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스펙 하나 더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로 우리는 구원이 보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예약하며 살아가는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축복인데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축복.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일본 고베시에 빈민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아마 설교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일본 고베시에 있는 빈민들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교황도 예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을 때 가가와 도요 히코가 예수님은 나를 닮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황이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진정 우리에게 도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굴 닮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저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연한 형제가 예수님은 저를 닮았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럼 예수님은 참 겸손하시고 열심히시겠네요. 예수님은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김기범 집사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집사는 우직하고 사랑이 많겠네요. 순박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님은 김종우 장로님을 닮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상당히 마음이 넓으시겠군요. 그리고 그냥 우직하시겠네요.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게 좋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고요. 예수님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닮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위아래 보면서 어머니라고 그래라. 그럼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일본의 고베시에 있는 빈민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고위공직자인 아버지와 기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첩의 자식입니다. 본 정실 부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멀리 나가서 기방에 들어가서 기생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요. 첩이라고 그러면 그냥 제껴놨어요. 특별히 첩이 낳은 자식, 그러면 첩의 새끼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딱하죠. 근데 가가와가 그래도 첩의 자식이지만 아버지가 고급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괜찮게 살 줄 알았는데 가가와가 4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5살 되던 해에 가가와 도요히코의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살, 5살 때 양 부모님이 죽고 고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돌림병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5살에 되었을 때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도쿠시마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와 도요히코는요, 그 9살 거의 될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오래 살지 못하시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9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자랄 수가 있겠어요. 고민스럽죠. 그러다가 결국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사정사정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정실부인, 본부인이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본부인이 있는 도쿄로 가게 됐어요. 도쿄. 그래서 거기에서 본부인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분 밑에 의붓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형들도 있었고 누나들도 있었는데 이들하고 얹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구박과 서름과 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그냥 첩의 새끼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의붓 형제들이 항상 불러서 쥐어받고 욕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그냥 하루에 그냥 늘 들었어요. 첩의 새끼가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우리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나온 아이 아니야. 밭도 모르는 애. 아유, 천하네. 그래서 정말 주눅이 확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요, 12살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있는 거를 싫어하고 양지밭 마른 곳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고 사람들을 보면 피하는 아이예요. 성격이 소심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얼굴을 못 듭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바깥에 나와 집에 있는 게 힘들었겠죠. 바깥에 담장에 나와서 따뜻한 햇살을 쬐면서, 그 겨울이었어요. 봄 햇살을 쬐면서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그의 앞을 노방 전도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북을 치고 또 나팔을 불면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중에 저 노방 전도팀에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그런 거 우리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막 북치고 다니면서 뭐 꽹가리, 아쟁 이런 거 막 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노래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그거 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따라 붙으면서 합세해서 막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한 무더기가 돼서 지나가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담장 밑에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이 전도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가와 도요히코가 막 달려가서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나 같은 기생의 새끼도 첩의 자식도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 가가와 도요 있고 12살 난 아이를 가슴속에 쏙 이렇게 품어주면서 하나님도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너가 그렇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이요 그렇게 이 마음을 사로잡더래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그 무서운 근엄한 배다른 어머니만 눈치만 보면서 지내고 그리고 자기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박대하고 천대하는 형들과 누이들 팀에서 나는 누군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늘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분들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바람피지 않는 아버지, 두 집 살림하지 않는 아버지, 낳아놓고 죽는 그런 형편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구주를 영접하고 그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천대하고 구박을 줘도 아버지가 있는데 뭐 나도 아버지한테 이른다? 뭐 그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살았죠.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만약에 그에게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늘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이 나중에 훗날 폐결핵 3기로 죽을 치명적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몸이 망가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도쿄에 돌아와서 그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이 일본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고베시에다가 빈민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빈민들 그 사람을 잘 돌봐주면서 사셨어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2달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는 노숙인이 있었어요. 대변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습니까? 똥을 못 싸니까 그냥 2달 동안 배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 뱃속에 있는 이 변이요, 똥이 딱딱한 돌멩이처럼 굳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의사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이 그 사람의 그 거린의 그 바지를 벗기고 속옷도 벗기고 그 항문을 궁뎅이를 자기의 그 따뜻한 혀로 계속 돌려가면서 녹여서 한 30분을 자기의 혀로 그 거린의 항문을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똥을 쌀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나는 둘째치고 사람이 이거 비위가 상해서 하겠습니까?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렇게 한 거야. 왜가 그가 그렇게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인데 그 사랑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가가와는 자신을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주는 일인가 하는 것을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겠는가?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리스폰스 하지 말고 우리 세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 꼭 가지시고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어지는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본디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신령하시고 하늘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힘있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째째하게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붙잡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가 이 다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고자 합니다. 아들 되는 딸들 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100% 확신합니다. 오늘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님께 메어 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보좌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은 생각,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